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이방인 신자의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는 모습이 나오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 논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누군가 유대로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사이에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고 서신서까지 썼을 정도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만일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라면 할례라는 요소 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와 1차 전도 여행의 성과들은 아무 의미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유대에서 온 이들이 할례에 대해 강조하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다 답을 내지 못하여 결론을 짓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모태와 같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결정한 것은 초대교회 안에 큰 권위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및 몇 명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등에 다니며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전했습니다. 베니게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으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해 있고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도 스데반 사건 이후 흩어진 이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할례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과 일행들은 그곳에서도 혼란을 주고 있는 할례에 대해 불필요함을 변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크게 기뻐한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과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말하메로 번역된 아난겔로는 보고하다라는 뜻으로 바울과 일행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할 때도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상세히 말한 것입니다. 그러며 그들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의 불필요성에 대해 어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중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과거 그들이 믿고 따르던 율법과 규범을 버리지 못하고 묶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면 누가 말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율법에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과 장로들이 이 일에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바울과 일행들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을 듣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며 분열하는 모습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였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처음으로 소집된 역사적인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론이 무르익자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자신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자신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약 12년 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고넬료 가문에 복음을 전했던 일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은 베드로가 스스로 행한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그의 편견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인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음을 감찰하셔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우리가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했고 안 했고로 차별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유대인과 구분이 없게 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해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 하셨지만 그들은 애굽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구하며 자신의 바람이 옳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조상들의 죄악이었는데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 부정하다 주장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베드로는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이라는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역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할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속도로 성장해가던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은 오히려 초대교회를 더 단단하게, 더 퍼져나가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율법의 문제는 초대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진리를 전하게 하시며
또다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육신을 쫓아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미혹을 깨트리려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훈 삼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일을 맡고 있는 율법과 사고의 담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